먼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인생 수업. 뒤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분이 쓴 책인데 2004년도에 돌아가셨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 상담가입니다. 정신의학자죠.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호스피스 운동의 어떤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도 지금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시기를 보낼 때 그들을 돌보는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나이를 먹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기가 가까우니까 그때 그 하나님 나라 갈도록 임종까지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주는 사역, 그게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이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드디어 이제 자기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그 죽음에 내몰린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게 이 류시와 시인입니다. 류시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예전에도 알았더라며 이라는 시집을 쓰기도 하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번역을 이 책을 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 책에 담기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기회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의 경각에 달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붙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인생은, 이 삶이 기회라고 하고 이 삶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호스피스, 이 죽음에 내몰리신 그분들을 다 만나고 안고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9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배움을 위해,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업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살아가고 있는 한 그 수업은 계속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수업은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답고 인생은 기회고 삶이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될 것 4가지가 있다. 첫째,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live, 살아가라. 두 번째, 사랑해라. love,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 웃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learn, 배워라 라는 거예요. 배워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웃어야 되고, 그리고 배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내리는 어떤 마지막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로스라는 이 정신의학자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친구분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봤어요. 사람은요,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뭐를 알게 되냐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이라는 거, 내 인생이, 이제 나는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요, 모든 것은 다 좋아 보이고 다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죽음에 딱 다다르는 순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돼 있어요. 이 로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여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죽음에 오늘 하루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뭘 할 건가?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할 건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막 너 게임하다가 살래요? 게임하다가 죽을래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소중한 데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껴면 쓰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부터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깨달음들을 이 책에서 녹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도 요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읽는 성경이 지금 한 5군데를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5군데를 보는데 이제 레위기를 다 읽고 민수기를 넘어가면서 민수기 보고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반복해 보는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걸 참 많이 깨달아요. 인생이란 뭘까라는 걸 깨달아요. 자,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이러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저자는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바울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정말 볼만한 영화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 그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요. 이제 곧 있으면 순교를 당하는데 맨 마지막에 쓴 편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쓰는 것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하죠.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마지막 메시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겠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너희들은 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3가지를 얘기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고통하는 때 3가지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총 3가지 현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3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인생 마지막에 한 이야기, 메시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간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간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쭉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냐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뉴스에도 보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며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니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점점 정이 없어져요. 더군다나 이렇게 아파트 동네에 사는데, 아파트에 저도 맨 처음에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떡 돌리는 거 있었잖아요. 이사를 하면 떡을 갖고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떡을 싹 돌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떡을 안 돌려요. 그냥 내가 최고 잘하는 예의, 아파트에 딱 들어갔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저 6층에 이사 왔는데요. 그 정도만 해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떡을 해갖고 2층부터 아래층까지 지하까지 다 떡 돌렸거든요. 저 이사 왔습니다. 같이 여기에 살게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말세가 되면은요 정이 없어요. 부정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내 안에 맺힌 거요? 안 풀어요. 원통함이 팍 맺혀갖고 이거 안 풀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요. 사람들이 사나워요. 선한 것을 안 좋아해요.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말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그런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딱 돌아서라. 디모데에게도 돌아서라.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현상, 욕심에 따라 산다. 두 번째,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두 번째, 진리를 대적해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 배교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요술사 있었잖아요. 마술사들. 그 사람들이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싱그럽고 마음이 건강하고 하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해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여러분, 나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모양만 있어요. 속은 텅 빈 쭉정이 같은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또 하나의 현상, 그건 뭐냐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속으며 살아가요. 왜? 그게 다 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악해져서.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는데 총 3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예요. 첫째가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 살고, 두 번째 진리를 대적하고, 세 번째 자기가 점점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그 순간에 중요한 가치 있는 이야기들. 왜 디모데후서는요 잘 말씀을 봐야 돼요. 잠언서, 전도서 말씀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 인생에 말년에 쓴 거잖아요. 내가 인생의 말년에 딱 다다랐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죽어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상한 얘기 하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유언이라는 유언.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 그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세에 고통받는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의 능력이 이기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이기게 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구뜨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모양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따가 서로 또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아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단어예요. 머물다. 우리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술집에 있느냐, 내가 예배당에 있느냐, 내가 세상 좋은 곳에 있느냐, 세상이 아주 좋고 휘황찬란한 곳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거룩한 곳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루를 보내는데 그 하루에 보내는 시간에 많은 부분, 그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 몸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은 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이걸 거하다라고 말을 해요. 거하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3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전에도 전날 사역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니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새벽 미명 시간에. 그 전날에 굉장히 바빴어요.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에서 동이 트기 전에 컴컴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걸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그때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돼요. 아,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신 적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언제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제자들 다 배를 타서 그 바다 건너편 쪽으로 보내시고 자기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요즘 한참 내곡동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내곡동에 살았을 때 거기 요즘 하도 많이 나왔던 그 집 길 건너편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 옆에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 청계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청계산 등산 많이 가는 거. 그 청계산에 보면 뭐가 있으면 청계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가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93년도 이야기예요. 이제 성남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를 가는데, 파트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새벽 예배 가서 앞에 있는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뭐 음악을 틀어놓지도 않고 게다가 기도하는데 음악도 없고 그냥 쭉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면 새벽에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한 10분만 걸어가면 청계산 기도원이니까 청계산 기도원을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는 거야. 바위 위에서. 하나님 부르시죠. 또 올라가면 새벽인데도 올라가면 청계산 기도원에 가보면 또 새벽인데도 쥐야 하는 소리가 산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해. 쥐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거기 위에 나도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항상 늘 언제나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던 예수님이셨죠. 사도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9시, 12시, 그리고 정오, 늘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10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씩 더하면 되니까 9시면 오후 3시, 12시면 저녁 6시, 정오는 이제 6시가 정오니까 그런 시간에 늘 기도해요. 근데 제가 또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 사건, 출애굽기 3장 사건은 저에게 참 은혜가 돼요. 막 양을 치다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호렙산에 올라가요. 양을 치다가 호렙산까지 가요. 시내산이죠. 호렙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를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받아요. 호렙산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뭐를 보냐면 나무 한 그루를 봐요.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모세야, 모세야. 내 신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너무 바빠요, 요즘 시대가. 너무 바빠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잃어버려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잃어버려요. 믿음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시편 1편 이 말씀. 시편 1편 말씀은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 말씀은 통째로 먹으셔야 돼요. 시편을 시작할 때 1편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일단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 꾀, 생각이잖아요. 생각. 방법이잖아요. 그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나란히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이제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디에 거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아침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분만이라도 시간 내십시오. 전도서 1장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시편 한 편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길게 써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건 이 3절이에요. 3절.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마른 사막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요. 그래서 늘 뿌리를 통해서 또 수분을, 물을, 양분을 공급받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세 번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 뿌리를 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 이 영적인 교제가 말라지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다 잊어버리게 돼요. 기쁨도 행복도 축복도 다 말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해요. 거하는. 자, 두 번째. 이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4절부터 16절 두 번째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들려지는 이 들리는 말씀 있잖아요. 선포되는 말씀. 이걸 케르그마라고 하는데 이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해야 된다?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해져요. 내 영혼이 허해져요. 허해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밥을 안 먹었는데 내가 힘을 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허해져요. 공허해져. 내 마음이 나는 어디로 가지? 난 지금 여기서 뭐 하는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져. 그러다 보면 영적인 위험에 빠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귀신 하나가 쫓겨남을 받았어요. 쫓겨남을 받아서 산으로 들러 막 돌아다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돌아와요. 돌아와 봤더니 그 영혼의 마음이 청소도 되어 있고 소재도 되어 있고 잘 정리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생각해요. 야, 잘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귀신이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루에 한 구절씩 이상을 성경을 암송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 받아서 읽었던 말씀들은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핸드폰에 저장을 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난주 주보 겉면에 있는 말씀, 내가 그 말씀 받고 참 은혜를 만났어요.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늘 봤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씀을 읽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어려서 성경을 읽었다.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글자라는 단어예요. 글자, 단어, 문자, 문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말씀을 배웠는데,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으니까요. 말씀을 배웠는데 맨 처음에는 단어를 배운 거예요. 단어. 하나님,
믿음, 이런 단어를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서 그것이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말씀.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유익. 오늘 이 14절부터 16절은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건 뭐냐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유익, 확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확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확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15절, 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두 번째,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이 지식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 배운 단어, 문장, 말씀들. 그런데 이것이 커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지식이잖아요. 성경의 말씀, 이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뭐냐 하면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지혜예요. 이 말씀, 이 활자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지혜를 얘기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내가 수없이 많은 타락과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가르치고 깨닫는 걸 얘기하잖아요.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개인데 책망은 회개예요. 아,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힘이에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바르게 하면 책망의 정반대잖아요. 긍정적인. 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바른 길을 가는 거야. 바른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의로 교육한다는 기준이에요. 기준. 아, 이게 기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자라고 말하죠. 자. 줄로 가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는. 여러분,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제유혹 받지 않아요. 받아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 번째, 감동을 받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요. 그런 은혜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있다. 이런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적절하다는 거예요. 적절하다.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좋아하시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게 힘이 없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어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은혜 받으시고 열심히 성숙하시고 잘하시고 능력 받으셔서 이 세상과 싸워서 맞짱 떠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왔을 때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데,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함을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런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대적해요.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은 부패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악해져 갖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경건의 모양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 내가 어디에 거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속을, 내 영혼을 말씀으로 열심히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열심히 채우셔야 돼요. 마음이 비면 흔들려요. 내 마음이 비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죠. 경건, 공경할 경자잖아요. 섬길, 공경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건자가 중요한 단어예요. 공자는 다 알아요. 근데 건자가 중요해요. 건자. 이 건자가 뭐냐면 이게 정성 건자예요. 정성건. 완전한 모양, 이런 뜻이에요. 단한 모양, 단전한 모양. 그래서 뭐가 나냐면 삼갈건자에 돼요. 삼갈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다 삼가해서 절제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삼가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삶을 정리를 잘하셔서 경건 절제 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경건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게 한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기 시작했으면 또 하루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은혜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